오늘은 야고보서 제 5번째 주제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셨을 때 시련의 시험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나마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다 보면 크던 작던 시련을 받게 되는데 그를 극복하는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것이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요,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이 시련입니다. 이 시험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나요? 욥이 있죠. 욥이 받은 시험은 다 환경의 변화였고 외부에서 온 시련이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이란 선은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피해야 할 죄는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혹시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까 그 죄의 값을 미리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은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욥이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등장할 때까지 그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견딤의 끝에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신앙의 깊은 차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는 차원 이상의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 중에 욥에게 나타났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욥의 어떤 태도였냐면 내가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싶다. 내가 회개할 거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차원을 발견하고서는 그는 강요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막 내가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온전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욥처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2절, 4절 시련, 그 시험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오늘날 성도님들은 다 욥과 같은 이런 시험을 겪고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은요, 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2절부터 4절은요, 시련의 결과가 온전함이고요. 12절은 시련의 결과가 면류관 상급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38장의 대화 끝에는 욥이 온전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에필로그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그 견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의 상급을 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자기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의 많은 이들은 시련의 시험을 통해서 절대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시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감사라는 것이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유익함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3절 이후의 본문에는요, 똑같은 시험인데 조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시험이 외적인 환경이나 어려움, 시련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13절부터 말하는 시험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에서 오는 유혹이라는 측면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을 뜻하는 헬라어 페라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시련이라는 연단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험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이 페이라조를 하나님 손에서 이끄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요. 마귀가 이 시험을 사용하면요, 백해무익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냐 마귀냐에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맥락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이라도요, 같은 칼이라도 요리사가 들면은 요리를 만들고요, 의사가 들면요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면은 생명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페이라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을 맞닥뜨릴 때 승리하기 위한 첫 걸음이 뭐냐? 이 시험이 어디에서 왔는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정금이 될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가 빠져든 것이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사람이 받는 죄에 끌리는 마음, 이것도 페이로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알지만 이 나쁜 게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이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죄를 지으며 이것이 시험이라고 핑계하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이끌리는 죄성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가장 원형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죄,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이 유혹했을 때요, 뱀이 100%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는 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먹음직하고 보암직 또한 그 탐스러운 과일의 자태,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하기에 앞서서 하와 자체가 아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라 뭐 이런 정도로 사실 그 선악과를 탐낸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령이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으리라도 아니고
정령을 붙였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여자가 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시험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개념이 살짝 왜곡되는 데부터 시작돼요. 정령 죽는데 죽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틈을 노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이끌려서 넘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는 많은 이들이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나라를 구원했던 기드온이 그 말년에 타락한 것이 이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성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한 나머지 은 30냥의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시험도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유혹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일평생 싸워야 할 과업으로 남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유혹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 티끌 같은 죄인데 성도가 돼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내 안에는 죄성이 너무 크고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저 사람 법 없이 사고 저 정도 잘못하면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데 라고 해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성화된 자는 남을 욕할 틈이 없어요. 내 안에 죄를 처리하기에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일평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 유혹의 시험은요, 시련의 시험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탓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귀 탓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옥불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했을 때 아담과 하와 뭐라 했어요? 저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항소했어요. 그러나 결국 죄를 지은 주체는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뚱뚱하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맨날 말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었대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먹으면 나한테 뭐라고 해줘. 그래서 알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출근하면서 던킨도너츠 한 박스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지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도너츠를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면서 출근길에 말했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도너츠 가게를 지나가는데 가게에서 나는 도너츠 냄새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서 망설였는데 그 순간 절묘하게 가게 앞에서 신호등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도너츠 가게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내가 도너츠를 사고 없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자리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아니,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자리가 날 때까지 주차장을 뺑글뺑글 돌다가 8바퀴를 돌고 결국에 주차하고 도너츠를 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와서 나는 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무익한 죄인이다 말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것 아십니까? 탓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게 훨씬 우리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않고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오지 못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세리를 의롭게 여긴 것은 아닐까요? 우리 내면에는 온갖 죄의 욕망들이 꿈틀댑니다. 사람은 욕망의 존재이다 보니 10가지가 있어도 부족한 한 가지가 크게 보이고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박달스럽습니다. 깊숙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다 보면은 지금은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계기만 만나면 단숨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야만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을 채우려는 유혹의 시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슴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야말로 성화로 날아가는 첫 걸음이자 구원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잘 살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있다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못 살고 있는데 나는 잘났다 이러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자는요, 자신을 성찰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타인을 바꿀 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조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으니 그러면은 악도 만들었다고 따지기도 해요. 악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그럴 상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온갖 어두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악은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허락의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악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의 부재입니다. 가령 비유하자면 어두움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죠.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그림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림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악이라는 것도 악이라는 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한 자유와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아무리 눈물 흘렸던 영화도 1000번을 보면 1000번은 똑같이 재상돼서 생명이 없음을 느낍니다. 저 I am Sam이라는 영화 울면서 봤습니다. 2번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4번 봤습니다. 10번쯤 보니까 눈물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감독이 제작한 그 스토리를 1.1핵도 피해가는 법 없이 그대로 재생되는 것이 저한테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상 중앙에 나무를 주고
이거를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한테 고마워하느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안 사랑할 수 있는데도 사랑해 줬기 때문이죠. 고백하면 100%다 꼬셔지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이 없겠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었는데 나를 만나주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배반하실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 대신 내 안의 욕심에 이끌려 창조주를 등지는 뼈아픈 배신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스스로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먹은 것이지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죄인 취급당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 죄가 유전된다는 말이 없는데 왜 교리적으로 유전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유전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담과 하와가 똑같구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나는 본질적으로 지금도 짓고 있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똑같구나. 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인이로구나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무서운 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 한 차원 깊게 생각해야 하는 지점은 무엇이냐? 이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반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참 청소를 안 한다 생각을 했는데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옷이 여기 있다 여기 있어도 오염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여기 걸려 있어도 그냥 오염된 건 아니니까 그냥 뒀던 것 같아요. 더러워진 게 아니다라 생각했어요. 근데 걔가 똥을 싸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오자마자 똥 다 치우고 물걸레하고 이렇게 싹 방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놀랐습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더러운 거를 잘 벼트린 게 아니라 더러움의 개념이 달랐구나. 인간은 더러운 거를 싫어하고 치우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결벽주의자처럼 우리가 만약에 똥이나 벌레를 발견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대한다면, 청소해버린다면, 죽여버린다면 너무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죄인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인간 한 종 없다고 해서 이 우주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태양은 뜨고 질 것이고 수억 개의 별들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구가 더 생명력 있게 회복되는 내용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선한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원수 사랑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 사랑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원수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네 오른밤을 치는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 미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죠. 마귀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를 타락시켜서 내 편 사랑하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는 사랑하는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미워하는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을, 마귀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전쟁의 원인이 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조차 이웃 삼는 사랑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였듯 우리도 때로 강하게 죄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깨달아 알수록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우니 이게 더 분명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유혹의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선하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내면의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 언급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빠지면 반드시 파멸을 맞게 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을 나를 죽이는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좀 그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빛 그 자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덜한데 적도 근처에 가면은 해가 이제 지구가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적도 근처에 가면은 태양이 일직선으로 가는 그 정오의 때에 그림자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너무 위에서 째지니까 빛이 여기서 하면 여기에 그림자가 째지는데 바로 위에서 째지니까 그림자가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늘이 없어지는 빛.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지금은 우리 지구를 비추는 것이 태양인데 천국을 비추는 것은 광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빛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왕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가서 하는 게 뭐냐?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고 허리에 수종을 띠고 띠띠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비추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는 그늘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구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중독 관련 책을 읽었을 때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더 큰 중독에서 나온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되면요, 게임 중독자가 게임 제일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재밌는 게임을 찾았을 때 이전 게임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부정적인 발현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가치가 있는 취미를 찾게 되면 기존의 파괴적인 충동이 자연스럽게 미뤄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영적으로도 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찰머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내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크고 압도적인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그 넘치는 빛과 은혜가 기존의 죄악된 습관들을 밖으로 밀어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을 두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요, 신앙생활에 그 기쁨을 더 깊게 추구할수록 죄를 밀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절망하는 것은 1단계고 그 어둠을 하나님 안에서 밀어내는 것이 2단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라.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신음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갈등과 넘어짐을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신음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는 시체는 병균이 들어와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속한 자는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작은 어둠에 예민하게 신음하며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가 없다면 우리 내면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이 전투가 있다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없이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치열한 유혹의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그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져도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힘을 믿으며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여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